오늘은 크리스마스 내일 금주 목요일이 예수 탄생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성탄절 별도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좀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이 오면은 거리나 아니면 사람들 마음이 모두 유난히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신나는 성탄송이 여기저기 앰프에서 들려오고요. 또 길거리에 보면은 예쁜 추리들이 아름답게 길거리 추리들이 밤거리를 치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들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도 성탄절 때 과연 제가 무엇을 했을까 생각했더니 중고등학교 때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떤 의미보다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밤새 그 성탄 도는 게 있습니다. 그게 친구들이랑 같이 새벽송 도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랑 그 도는 게 좋아서 성탄절 때 어렸을 때 그걸 했던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또 젊어서는요, 세상이 항상 너무 떨스한 분위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아서 그냥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용히 방 안에서 TV로 세상을 보는 게 그게 또 제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을 가만히 보면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호황을 누려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조용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들썩합니다. 유흥음식점이나 아니면 숙박업소 가장 호황인 것 같아요. 숙박업소는 평소에 2, 3배 반값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은 이 대목이다고 술을 2배 이상 받아두어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이 향락업소를 위한 어떻게 호황을 누리는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엑스마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고 성탄절 하면은 이제 주인공이 요즘은 또 어린아이들은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예요. 주인공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또 우리 교회들 보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마다 정말 그 성탄 축하 행사를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또 계속 준비를 시키고, 중고등학교 때는 시 발표도 하고 발표도 하고,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안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축하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탄절 행사 때 가만히 보면은 저도 주일학교 때 저도 성탄절 때 나가서 무용도 해봤고 중고등학교 때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이 보면은 성탄절 자체 행사에 초점을 두었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탄절을 교회에서 이제 축제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같이 함께 가족끼리 철야 예배도 들고 교인들이랑 자신이 택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나를 성스럽지 않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탄절 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성탄절에는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삶이 요즘은 그 자체가 성탄절인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앞으로 금요일 되면은, 목요일 날 되면은 성탄절인데 다시 한번 본인들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한번 돌아보게 보십시오. 우리만이라도 다시 한번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 성탄이 정말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 전,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그 의미를 알고자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탄절, 주님의 위대한 탄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날이다. 주님의 위대한 탄생, 성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날이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느 날 지금 갑자기 처녀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는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처녀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의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결혼도 안 한 여자, 정말 그 자체 처녀에게 너가 아들을 낳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뭐라 그럽니까?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까무러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마리아 입장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 생각을 많이 생각합니다. 마리아 입장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법규에는 처녀가 정하는 데에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빗대어서 얘기하면 너 돌로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한번 개망신 좀 당해봐라. 아마 우리 같으면은 갑자기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맞아 죽으라, 나가서. 그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망령이 심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 요즘 참 그 10월 14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참 국내에서 전도사님 저기 비행기 타고 도망가죠. 전쟁 일어나기 전에 자기는 거기 가서 한다. 우리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전부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처럼 마리아도 아마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미친 사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정말 지금까지 처녀였다고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자체가 아니고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리아의 대립관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를 펼쳐고자 하셨고, 마리아는 마리아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 분명히 대립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립관계는요, 서로 뜻이 반대되는 입장에서 서로 모순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게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걸 인간은 성장하고자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를, 어떤 거 가치가 있으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통해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좋고 나쁜 거, 고귀한 거, 경멸한 거 스스로 설정하고 내 안에서 틀린 건 사물과 대립관계를 가져요.
지금 이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마리아는 대립관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립관계.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처녀보고 아이를 가져다. 정말 이 대립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의문사로 죽었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가치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딸을 죽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성교의 뜻을 품고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를 갖고 정말 오지에 날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뜻을 갖고 해서, 큰 품을 갖고 해서. 그리고 그는 정말 기도와 기도 끝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수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 들고 위해서 오지의 마을로 들어갔어요. 발을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뜻을 처음 간 그 땅에 발을 들여놓고 그 땅의 바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말씀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 한마디 못 전했어요. 원주민들. 수많은 준비를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많은 것을 했고 갔고 그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원주민들이 창으로 와서 그럼 죽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한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부인이 거기 와서 복음을 다시 전한 새로운 영상이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뜻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용성이가 열심히 엄마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간다를 위해서 이제 복음 선교사로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그냥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청년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서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식구들도 자지러질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한테 따졌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실패고 우리가 보기에는 계산적으로 비교해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우리의 뜻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리아의 뜻과 하나님 뜻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도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학자들이 오늘날 학자들이 인류 통계학적 자료에 보면 그 당시의 인구수가 1억 5천에서 2억 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 이 2억 명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따졌다고 또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마리아 입장 대립관계에서 만약에 따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여 예수를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리아처럼 어떤 억울한 상황, 일단 나름대로 어떤 반응을 할 겁니다. 우리 경험과 이성과 환경과 모든 방법과 계속 그렇게 따졌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다른 방법을 했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꼭 마리아를 선택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과 평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던 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그걸 사용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뜻을 또 보면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었답니다. 그것을 원문 동사로 보면요, 이 발견하다가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과거형.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 결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발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지혜나 지혜로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갖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낱 조그만 여인의 태, 정말 한 여인의 태에서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요,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불가능이 우리 발 앞에 떨어졌어요. 어떤 최악의 상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성경 28절에 은혜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favored 해갖고요, favored라고 써져 있어요. favored 뜻을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그 뜻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은 favored처럼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곧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 그래서 특별한 권리란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 얼마나 특별한 권리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이겼다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 정말 당장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도서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서관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모티브입니다. 새로운 이 시대에 복음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만 복음을 하지만은 이렇게 도서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 그래서 한참 요즘 계속 유행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카페 교회예요. 교회가 정말 카페 같아요. 음식점 교회입니다.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되게 싸요. 그리고 맛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 교회. 근데 저희는 도서관 교회입니다.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은요, 이 도서관을 통해서 지금 당장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이 적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힘들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듭니다. 준비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들다 보면 또 실패도 해보고 실패하면 또 다시 또 가능해. 그래서 저희가 꿈을 갖는 건 불가능해 가능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에 있을 만정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말 최악의 상태 만났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다르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에 전혀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번 주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일을 택함 받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당시 인구 2만 명 중에 한 명으로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 사는 촌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모 중심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성이면요, 공의성으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보면 정결한 처녀 마리아 했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깨끗한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듯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리아처럼 정말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황당한 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야 우리는 그 어떤 난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해달라 했고 샹 해서 해결해주고 우리가 어려운 것을 샹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평소에 정결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한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결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이 주님의 능력에도 있지만 우리의 정결함에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정말 불가능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탄생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성이, 위대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주님의 위대한 탄생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주님의 위대한 탄생은 순종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 자체도 미친 사람이에요.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약혼자 요셉이 있는데 그와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이랬으면 지금 파혼하게 될 여자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돌로 맞아 죽을 여자인데 마리아는 맞아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참, 마리아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리아는 계산도 안 했어요. 지금 평범한 처녀, 시골 촌 여자, 이 주의 종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변을 자신의 생각에 모든 걸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라도 해도 아니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왜? 시대적 상황에서 처녀가 임신한 돌로 맞아 죽는데 목숨을 드러낼 정도로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정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사실을 저도 그 고민 끝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해줬어요. 대답을 하게. 자세히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요, 이미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요, 불가능이 가능케 한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마리아가 잘 아는 친척 엘리사벳 언니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늙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되었다 해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사촌 언니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됐어. 그래서 세심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36절에. 하나님이 마리아의 정결한 믿음을 보았지만 마리아에게 지금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3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가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숨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위대한 사랑, 큰 사랑합니다. 정말 놀라운 큰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온 민족을 구하는 사랑, 큰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세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세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38절에 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랬습니다. 이 고백 앞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 바로 앞에 원어문에 보면 카이라고 접속사가 쓰여졌어요. 등이 접속사. 마리아가 말이 예 이루어진다 하매 바로 떠났어요. 천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복잡한 계산기도 두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마리아처럼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무릎을 바로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순종. 방주 만들어! 그때 즉시 순종한 방주 만드는 노아.
열심히 평생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네 고향 떠나. 그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갖고 믿음으로 떠나는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이제 맞이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손가락치며 비난하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정말 어떠한 마리아처럼 지금 당장 생각하면 어떤 희생과 고난을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순종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성탄절 맞이 이제 맞이해서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탄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 위대한 탄생. 마리아가 순종함으로써 위대하신 예수님의 탄생하듯이 우리도 위대한 탄생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날 태어나신 그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 기도합시다. 위대한 탄생,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에 우리의 순종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전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세대라고 정말 한탄하고 앉아있을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과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함을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불가능이 가능케 하도록 주님 그들을 모든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들을 일어세워 주시옵소서. 도서관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가능성을 주님 우리에게 불붙듯이 성령과 함께 역사해 주시길 믿습니다. 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백성들과 우리 가족 위에 주님의 성탄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지 축원합나이다. 아멘.